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홍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이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도시며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친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흠량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크나큰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원하오기는 우리의 잘못된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들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한없이 서원하고 다짐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아버지 살아가면서 저희들 주를 넘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주와 함께한 적들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여 주님 앞에 범죄하고도 이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나간 적들도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길에 서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입술 열어 주님 앞에 잘못된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큰 은혜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길 이 시간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한 더위도 무더위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절의 순리에 의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코로나라는 질병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우리 곁에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어려운 여건 환경 아버지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극복하여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저희들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두려워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여러가지 여건 가운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드려지는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복 주시고 참으로 드려지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여 기도하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심히 어렵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상황에 저희를 살아갑니다. 주님 기도하며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통해서 아버지 고통받는 백성들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예수 믿는 저희들 믿음 안에서 이 일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는 정치가들 위해는 그들이 온전히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정치가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의 실오라기 하나라도 잡으면 그를 꼬투리 잡는 그런 백성들도 않게 하시고 정치가들도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들이 되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을 주 앞에 기도하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옵고 또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세우신 교회들마다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송원교회를 주님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동산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이웃 아버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세우셨사오니 주님 써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소서. 주의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역자로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원합니다. 세워진 또한 아버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위에도 우리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고 어려울 때에 주님 힘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겨나가 주시는 큰 은혜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 속해 있는 교인들 중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심령들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아버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손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며 원하께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통해서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모든 것이 아버지 속히 완쾌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하고 있기는 또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참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치료제를 접종함으로 모든 것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또한 위에서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 온전히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 2주가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의 경우에 10% 좌석수의 10%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저희 교회는 10명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예배를 드려도 좋긴 한데 혹여나 이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길까봐 저희가 그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저께인가요? 구청 직원이 또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느냐면은 저희 이제 교회를 지나다니신 분들은 보시면은 저희 교회 옆에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전봇대에 반사경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인가요? 그 직원이 나와서 그거를 고쳤거든요. 그래서 새로 달았습니다. 근데 지금 또 찌그러져가지고 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갔는데 그 민원을 넣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교회가 이거를 망가뜨리고 교회가 이거를 한 거 아니냐고. 전화 와가지고 직원이 물어보길래 목사님 거기 혹시 큰 차들이 많이 올라오나요? 아침마다 가끔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큰 차들이요. 와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뒤로도 내려가고 버스가 이 45인승 버스가 큰 게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간신히 내려가는 차들을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어떤 일, 그 위에까지 저희가 어떻게 올라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인간의 그 힘으로 그게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훅 휘어지고 그런 것들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그 직원한테 그랬죠. 저희 비대면 예배예요. 사람이 모여야지 뭐를 이렇게 이걸 하지. 그게 높이 달려 있는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그거를. 그리고 저기 혼자 저게 올라가가지고 그게 움직인다고 그게 움직이거나 부서지고 그러겠냐고. 참 이 민원을 넣으시는 분도 어떤 분인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교회가 이거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고 이거 우리가 이거는 올라가 본 적도 한 번도 올라가 본 적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바라보면서 아유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 어지러워서 그냥 내려오겠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 요즘 교회를 향해서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걸 왜 저희가 그걸 왜 푸십니까? 그거를 달려 있는 거를요. 참 이런 오해와 또 그런 이 잘못된 그런 모습들, 편견들이 교회를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지난번에 그 다른 교회도 갔다 왔는데 같이 모여서 식사를 거의 안 했어요. 심지어는 앉아가지고 그냥 이 음료수 한 잔 놔두고서 이야기만 나누고 그냥 올 정도로요. 이 교회에서 뭐가 일어나면은 이게 더 파장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조심하자, 또 조심하자, 계속 조심조심 하거든요. 여러분, 저도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이는 거 좋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영상으로 카메라하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싫다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저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동안 저도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또 시간들 또 여러 절차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두 분씩 연수되신 분들은 이미 다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집사님들 이제 백신을 또 맞고 계십니다. 이 백신이 다 맞고 건강하면 좋은데 이상 반응들이 자꾸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불안감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주변에 그렇게 큰 문제 있는 분들보다는 문제 없는 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씩 사고 나는 그런 일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불안감이 조성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맞으시는 분들도 마음 편히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건강하도록 우리 아픈 통증들 또 그리고 부작용, 후유증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들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언제 맞으시냐고 물어보겠죠. 저도 열심히 자녀 백신 맞으려고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엊그저께인가요? 알림이 한 5번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보면은 끝났고 들어가면 끝났고 들어가면 끝났고 결국은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올라왔다라는 거. 그런데 저는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맞게 돼요.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맞게 되는데 뭐 다들 맞으시고 그렇게 큰 부작용 없으시고 또 팔 뻐근한 거는
독감 맞으신 분들 다 또 그 정도 또 앓으셨다고 하니까 뭐 그래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튼 맞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유증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백신의 또 항체가 또 잘 생겨져 가지고 또 나라 전체가 안정이 되고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고 2001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고 또 깨달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만 도움을 두라, 마음을 두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광야다라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또 불교나 이런 데에서는 고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미국의 심리학자도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인생은 고해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은요, 항상 이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내일부터는 이 10시까지 뭐 식당에 갈 수 있었던 것도 9시로 줄어들게 되고요. 물론 이제 접종 맞으신 분들, 2차까지 맞으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좀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은 또 생활하는 것이, 활동하는 것이 많이 또 제약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들 바라기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상황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도 보니까 이 47일째 이 4자리 숫자의 확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벌써 한 달하고 이 보름이 되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2주가 또 더 연장이 된다. 그러면 거의 우리가 한 달, 2달 정도 가까이가 이제 이 4단계로서 비대면으로 계속 모여야 되고 우리의 모임과 모든 활동들이 제약을 받게 되는, 참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자유롭게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자유롭게 만나서 활동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었지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찾다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계획들 또 우리가 좋은 약들을 만들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노력을 해도 그것이 언젠가는 뚫리고 깨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제약회사나 의료계에서 백신이나 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또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약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왔고 또 그것을 우리는 또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는요, 이런 글들이요, 이 당장 1, 2년 전에 쓰여진 글들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이나 혹은 1900년대 그때 쓰여진 글들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끝내버리는 그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계속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맞는 백신들 전부 이 수입해서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이 이제 개발돼 가서 임상 실험을 한다 그러는데 뭐 임상 실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한다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곤 합니다. 전부 우리가 지금 수입해서 백신을 맞고 있어요. 그 백신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만들고 또 그것이 제작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된 것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가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일들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경우는요,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와서도 얘기하셨는데 백신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치료제요, 그리고 확진자 숫자들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 100명, 20명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1000명, 2000명 수준도 아니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때로는 몇 명, 그건 믿을 수가 없는 숫자래요. 거의 숫자를 카운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추정적으로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나마 백신에 그래도 도움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사도 맞고 또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들도 있어요. 의료진의 혜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치료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요, 그걸 못 받고 또 치료를 못 받고 고통당하는,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께인가요?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봤는데요, 선교사님들이 20몇 명인가 이번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들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무언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 상황에서, 그러한 도움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 최종 찬양시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 46장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이 150장까지죠. 처음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시가 모두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시죠. 보통 이 146장부터 150장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다, 그리고 창조주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들이 146장부터 150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1절부터 2절은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손길을 깨달은 자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3절과 4절에서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창조주이고 구속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의인을 사랑하시고 또 약자를 보호해 주시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10절에서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영원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복이 있냐라는 거죠. 어떠한 복이 있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왜 복된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부터 이 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11가지 정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원히 진실하세요.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이 7절 말씀을 넘어가면요, 억눌린 자를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다섯 번째로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여섯 번째로 맹인의 눈을 여시고, 또한 일곱 번째로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여덟 번째로 의인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아홉 번째로 약자를 보호해 주시고, 열 번째로 악인들을 굽게 하시고, 11번째로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가지나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왜 복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내용들을 그냥 몇 마디 정도로 딱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오늘 왔다 지나가는 그 끝나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다,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요, 오늘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냥 전체적으로 큰 주제로 잡아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간단해요. 어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라. 3절 말씀부터 읽어드릴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왜 이런 말을 계속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정부나 앞에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늘 불만과 불평은 아마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좀 봤어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 노예도 이제 가면은 이쪽을 좋아하시는 분, 또 저쪽을 좋아하시는 분 다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선거 때가 되고 또 이제 뭔가 좀 서로가 의견이 안 맞을 때는 막 또 논쟁을 하세요.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런데 이야기를 한참 나누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서로 싸우고 그러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쪽에서 해도 또 문제가 일어나고, 저쪽에서 해도 문제가 일어나고, 이쪽에서 해도 안 좋다고 그러고, 저쪽에서 해도 안 좋다고 그러고, 좋은 게 한 번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들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쪽에서 되면은 저쪽에서 안 좋다고 그러고, 저쪽에서 되면 또 이쪽에서 안 좋다고 그러고, 다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가만히 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웃음이 나오는 게, 그러면 결국은
잘된 쪽은 한 번도 없네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된 게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그냥 자기들이 맞다고 서로 막 목소리도 높이고 서로 투닥거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돼도요, 다 실수는 있고요, 다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서 서로 싸우잖아요. 또 잘했네 못했네 잘했네 못했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인간들의 모습.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자가 아무리 힘든 자도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널 도와주겠느냐?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잘 도와주었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나를 잘 알고 도와주면 다행이고, 그 후손이 그 또 가족들이 나를 잘 알아서 또 도와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그냥 끝인 거예요. 나를 뒤에서 그렇게 든든하게 맞춰줬던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내가 죽으면 또 그것도 끝인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이 없는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글을 보다 보니까 정말 딱 와닿는 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은요, 다 우리랑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한계가 있고 무언가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이고, 그 사람 또한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세상 또한 누군가의 도움과 힘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완벽하지 않는 그것을 의지해봐야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의지하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어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금요일에 열왕기상을 보는데, 참 하나님이 이 아합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아합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몰라요. 우상 숭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만 해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모여서 영적 전쟁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그때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때 여왕이 이세벨이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 정말 악이 충만하여서 그 모든 악의 근원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악한 왕이 아합인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슬퍼하고 그가 괴로워하면,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진짜 너무, 우리 흔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속이 없으시다. 그냥 한 대 때리시지, 그냥 한 번에 그냥 걷어가시지, 또 참으시네, 또 용서해 주시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벌써 계산하잖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벌써 그걸 딱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끝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항상 그런 질문이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 뭔가 답이라도 좀 주시지, 뭔가 좀 확신이라도 좀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화를 보면서 무언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강준빈 목사님의 기다리면 길을 엽니다 라는 책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글이 담겨져 있는데요. 코리 텐붐이 10살 때
아버지와 함께 암스테르담에서 하렘으로 가는 기차에 있는데 이제 그녀가 거기서 이제 책을 읽다가 성범죄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에게 여쭤봤어요. 성범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얘야 저 그 가방, 그 선반 위에 있는 무거운 가방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거 무거워서 못 들겠다고, 너무 무거워서 못 들겠다고 그러고서 그냥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식은 아이들에게 너무 무겁단다. 내가 나이를 들고 더 튼튼해지면 그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그저 아빠가 너를 위해 짐을 들 거라고 믿어야 한단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 이야기에 마음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는 우리가 짊어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에게 맡기면 되냐?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그게 무겁니까? 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궁금증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요, 우리 안에 평안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코리테문 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만족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빠가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줄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언가를 의심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요,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해주냐? 여러분, 안 해주는 것을 고민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대신 져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 안에 평안함이 생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강건함의 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주중에 요즘 TV를 보면요, 이제 올림픽 금메달 딴 친구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양궁 선수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양궁에서요, 오조준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오조준이 뭡니까? 잘못된 곳으로 조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앞에 그 70m 앞에 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역을 향해서 이 활을 쏘는데 바람이 안 불고 아무런 이 주위 환경이 영향을 안 받으면은 그 관역을 보고서 똑바로 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분다라는 거죠. 바람이 불고 비도 내릴 때는요, 그 활이 날아가면서 비 맞아가지고 계속 밑으로 처진대요. 바람이 불면은 여러분들 그 영상 TV로 이렇게 보면은 그 순간 촬영하는 걸로 보여주잖아요. 막 날아가다가 삐뚤삐뚤 이렇게 흐트러가는 그 바람에 막 흔들리는 그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바라 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을 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옆을 쏘는 게요, 이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게요, 저 옆을 쐈을 때 절로 갈까라는 고민이 든다는 거예요. 저 옆을 오조준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조준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곳을 조준하는 거잖아요. 저곳을 바라보면서 쏴야 되는데 그것을 봐서 쏘면서 무슨 마음이 드느냐? 이 활이 날아가서 저쪽으로 갈까라는 거죠. 내가 쏴야 될 것은 정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부르니까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맞춰서 쏴야 되는데 그 쏠 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서로가 너를 믿으라고. 이게 틀어지면요, 불안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면 저길 봐서 쏴야 되는데 이만큼 틀어서 저길 쏴야 돼요. 그럼 불안해요. 그런데 그렇게 맞추고 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관역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왜 은혜를 받았냐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관역은 저 정면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쪽에다 맞추라고 하면 이쪽에 맞춰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쏘라고 하면 이쪽으로 쏴서 날아가야지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분명히 똑바로 쏴라, 똑바로 쏴라,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사람들은 이쪽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라고 하면요, 그쪽을 보면서 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거다 해서 이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이거다라고 말하고 저거다라고 말할 때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불안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 맞은 길로 갈까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불안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 그것은 분명 맞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귀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담대히 나아가서 최후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고 찬양 드리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오정 목사님의 간절함의 자리라는 책에 보면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 주일날 와서 이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는 필리핀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이제 입주해서 가정부역 일을 하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주일에 아침에 기도실에 있는 이 목사님을 찾아왔나 봐요. 할 말이 있다고.
처음에는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이 쳐다만 보고 있는데 목사님 바라보니까 눈만 한번 껌뻑하면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손을 꼭 잡아주셨대요. 그랬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필리핀에 자녀가 있다고, 너무 보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다고, 남편도 그리고 일가 친척들 모두가 다 받아줄 사람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목사님도 뭐 왜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한없이 울고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몇 주 뒤에 또 주일 아침에 보니까 예배당 앞에서 이 홀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등에 땀이 주르륵 흐르고 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다독이면서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났는데 그분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서 다 같이 함께 가족도 만나고 이제 다시 용서도 빌고 서로 용서도 하고 그리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것은 고향 방문이 아니라 바로 회복된 영혼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난 겁니까? 목사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목사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무슨 은혜가 납니까? 모든 자신의 그 무거운 짐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짐들이 다 해결되어서 그 마음에 평안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무거운 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쏘라 그러면요, 이쪽으로 쏘십시오. 하나님이 이쪽으로 따라오라 하면요, 따라가 보십시오. 왜요? 나 무거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겁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그 위에서 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지해야 돼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했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간 적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의 길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또 마음의 소원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명백한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바라보면 그 길은 아니라고, 거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이 참된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 아버지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길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에게 하늘의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세임 얻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고 하면 또 그것을 따라가고, 내가 또 좋아하면 또 그것을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그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경고해주고 또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가 복된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원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혼란 중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깨닫고 영광의 길, 소망의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며 하늘의 복으로 저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직접 드리지는 못하지만 계좌를 통하여서 또 여러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며 따라가고자 이 시간 또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 쿠노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와 우리 성도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